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165쪽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부활의 신앙을 갖자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의 본문은 이제 베단이라는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성경에는 오리라고 표현하니까 약 3km 정도 떨어지는 그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가 이렇게 죽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과정에서의 마르다하고의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그 성경에 이제 요한복음에 특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또 생명이다 이런 말씀이 에고 에임이다 그래서 나는 뭐뭐이다라는 자기 계시적인 표현들이 한 7가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이렇게 핵심적으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기독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고 부활의 종교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교회를 왜 다니나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복 받고 조금 내가 힘들 때 좀 위로받고 뭐 이런 정도로 교회를 다니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씩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 땅에서의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거나 이 땅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원래의 생명, 그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는 거라는 것을 나중에서 알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이 자기를 이렇게 말씀하신 곳이 여러 개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도 보면 이 세상에 이 빛이 이 땅에 비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고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빛이고 그 빛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섭리 가운데서 이 부활의 어떤 핵심, 이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마르다가 갖는 관점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없어서 저 서운해요. 이런 서운함을 표현합니다. 특히 공간적으로 보면 주님이 여기 안 계셨다는 거죠. 또 시간적으로도 한계를 드러냅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을 하니까 저도 주님 마지막 때에 부활할 줄은 믿어요. 뭐 이런 정도로 그 부활의 현재성보다는 부활의 미래성, 언젠가는 부활하겠죠. 뭐 이렇게 시간적인 한계도 드러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역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을 갖는 신앙은 부활에 관한 개념적이고 관념적이고 지식적인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마르다는 사실 신앙이 그렇게 얄팍한 게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다라고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그 당시에 그런 고백을 할 만한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마리아와 마르다를 비교할 때 마르다는 굉장히 바빴습니다. 굉장히 분주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지식도 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를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는 운동력도 있었는데 객관적인 주님에 대한 이해는 있지만 주님을 생명으로 체험하는 내적인 주관적 이해는 갖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다 이해를 했어요. 이해는 하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능력이 뭐냐면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는 이 땅의 죽음에 묶이지 않는 거잖아요. 이 땅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죽음이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서 예수 믿으면 부활하고 교회 다니면 하늘나라 가고 다 알아. 근데 삶 속에서는 왜 그게 나타나지 않지? 그래서 마르다가 갖고 있는 지점을 우리가
동일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관념의 세계가 아니에요.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입니다.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면 나는 아직 예수님을 객관적인 정보적으로 about Jesus예요. 인포메이션 정도는 알고 있지 진짜 죽음을 극복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저희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봐볼까요? 고린도 15장 12절로 20절까지 좀 긴데요. 저부터 한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15장 12절로 20절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영적으로 보면 사람은 이 흙에다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 됐고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생명이라는 게 움직이는 것을 감각한다. 또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움직이는 살아있는 것을 감각하는 게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을 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생각부터가 영의 세계인데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사람은 시간의 흐름을 의식할 수가 있어요. 생각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입니다.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내다볼 수가 있고 과거와 미래를 통합해서 현재 결단을 함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함으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삶인데요. 부활의 소망이 없을 때는 인과율의 주어진 묶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내 과거의 기억 속에 있었던 사건이 미래에서 풀리려고 하면 내 과거가 풀리려고 하면 미래가 굉장히 많은 미래가 필요로 해요. 근데 50년이라는 삶을 살았으면 50년이 더 있으면 과거를 풀 것 같지만 100년을 살아도 100년의 세월이 더 묶이게 돼 있고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봐보세요. 마르다의 관점을 보면 왜 오빠가 죽어야 되죠? 주님이 오셔갖고 살았으면 더 좋잖아요. 왜 주님이 죽어야 돼요, 오빠가 주님이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오빠가 죽었잖아요 라는 원망과 서운함이 이렇게 스며들어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사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표현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꾸 좋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 쓰는 당산나무 신앙밖에 안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고 화려하게 부활하셔서 화려하게 이렇게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을 다 정리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진리는 뭔고 하니 부활의 소망을 갖는다는 게 무언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근데요, 이렇게 봅니다. 내 시간 속에 있는 과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있는 원과거가 있어야 시간 속에 있는 과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원과거는 뭔고 하니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잠깐 인큐베이터 안에 저희를 잠깐 가다 놓은 거예요. 하늘과 땅이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마가 모태의 탯줄을 통해서 아이에게 영양을 공급하듯이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씨줄과 날줄 우리 삶 가운데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서 택하심과 시간과 공간 안에서의 섭리하심과 그리고 시간 밖의 세계까지 인도하시는 이런 모든 세계가 통전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봐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관념은 있는데 과거의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보다 내 기억 속에 있는 과거가 더 심각하게 나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아직 인과율의 저주를 못 푼 겁니다. 그러니까 인과율의 저주를 풀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말은 영원의 관점에서 현재를 보므로 내 시간 속에 있는 내 겉사람으로부터 해방된다는 뜻이에요. 사실 그 인간이 이렇게 고통을 느끼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짐승은 똑같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가지나 제약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막 분하고 억울해서 막 자살해 불고 뭐 이러진 않아요. 너무 억울하다고 막. 근데 사람은 시공의 제약을 갖고 있으면서도 시공의 제약을 느끼고 있어요. 한마디로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영원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원성을 추구하고 있는데 내 몸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약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그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그 고통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를 여는 역할을 해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온전히 내게 들어오면 부활의 소망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 묶이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들이 운동할 때 이렇게 볼링 같은 걸 예를 들어본다면 뒤로 이렇게 스윙이 나가면 백스윙이 이렇게 나가면 앞으로 그만큼 나가잖아요. 과거가 풀려야 미래가 풀립니다. 과거는 영원한 지옥이에요. 과거 속에 갇힌 것이 지옥이에요. 시간적으로는 과거에 갇히고 공간적으로는 땅에 갇힌 게 지옥이에요. 근데 나라는 그 사람은 과거와 땅에 잡혀있는 의식이거든요. 근데 부활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대한 부활의 소망은 내 의식의 세계를 내가 노후에 먹고 사는 정도의 70, 80, 90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내 의식을 연장시키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묶여있는 죽음에 대해서 해방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요. 만일 네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죽었다는 이야기는 나사로가 이미 죽었습니다. 그 나사로를 부활시키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죽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은 죽습니다. 그러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영적으로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몸뚱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은 전혀 죽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뒤에 조금만 더 해볼까요? 37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37,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37, 38 시작.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씨앗을 뿌릴 때 씨앗 자체의 밭에다가 씨앗을 뿌릴 때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라 알맹이나 밀 같은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면 각 종자의 씨앗에 하나님이 형체를 주시잖아요. 그 겨자씨 말한 작은 씨앗 안에서 어마어마한 새가 깃들 수 있는 나무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밭에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말씀이 심기어졌는데 그 말씀이 이 하다못해 미물도 땅에 떨어지면 그게 형체를 입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우리의 몸 안에 부활의 형체, 이 씨앗에다가 형체를 주시지 못하겠냐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다 그랬고 하늘의 영광과 땅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령, 살아있는 흙이거니와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부활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면 정확하게 우리 영은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르다가 아직 주님을 실제적으로 이 현재 살아가는 시공간 안에서 주님의 부활의 체험을 못했어도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마르다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만 아직 그게 내적으로 더 깊이는 못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그 씨앗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달걀을 볼 때 똑같은 달걀이잖아요. 근데 어떤 달걀은 이렇게 암탉이 품고 있다 보면 뿅아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달걀은 아무리 품어도 뭐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골아버려요. 그게 뭐냐면 안에 유정나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뭘 돈을 좀 잘 벌고 더 높은 데 가고 어디 여행 다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걸 체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육신적인 이해, 객관적인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한 주관적이고 굉장히 영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가? 이게 이제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 들어왔을 때, 입문했을 때는 그냥 예수님이고 뭐 그냥 교리적인 이해, 지식적인 접근, 이해는 됐어요.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머리가 있으니까 뭔 말인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는 돼요. 근데 그게 전혀 제 삶 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삶 속에 들어오면서 보이는 세계가 달리 보였어요. 그것을 영적인 이해라고 그래요. 사람은 객관적으로 보이는 세계는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겉사람의 이해의 세계이고,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부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저희가 주님이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냥 이스라엘의 한 어떤 하나님 모독죄, 자기가 신이라고 그랬으니까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던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모독죄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이고, 젊은 총각이 30살에 33살에 결혼도 한번 못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육신적인 이해로 아무리 뜯어봐도 역사적인 예수님의 어떤 걸어갔던 길은 우리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러나 그분의 영적인 의미는 하늘과 땅에 막혔던 담을 얻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늘과 땅이 교통돼서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함으로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되는 시작점이었습니다. 똑같은 사건의 다른 해석, 그게 부활의 의식입니다. 부활의 생명이고 부활의 의식은 다른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객관적인 게 맞지 않나요? 100명에게 물어보세요. 객관적인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다 자기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지 객관적인 게 있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보는 달이 똑같은 달인데 이쁘다 그러는데 나는 슬프다 그래요. 똑같은 달인데 한 사람은 슬프고 한 사람은 이쁘고 한 사람은 너무 아름답고 한 사람은 너무 힘들고, 왜 같은 사물의 다른 해석이냐면 그 사람의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객관적인 세계라는 것은 내 의식이 비추는 거울이지 동일한 세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힘들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걱정 근심 없는 편안한 세상 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인생이 복잡하고 힘들까요? 좀 너무 편안한 세상 없을까요? 그거는 환경이 힘든 게 아니고 제 영혼이 힘든 거예요. 제 영혼이. 아, 내가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많이 벗어나 있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부활의 의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보는 거라면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뭔가 하니 임재 능력인데요. 그게 이제 이런 겁니다.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다면 정적으로는 내 삶 속에 있는 인과율의 저주라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많은 사람이 죄에 묶여 있어요. 죄의 종노릇하고 있거든요. 그게 그 죄의 종노릇하는 이유는 뭔가 하니 내가 죽으면 죽을까 봐 한마디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므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게 해놨거든요. 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2장에 있는데요. 한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4,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55쪽입니다. 자녀들은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무서운 거예요. 죄 때문에.
내가 살려고, 그러니까 죄라는 건 뭐냐면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 스스로의 생각과 내 소질을 동원해 내 힘으로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가려는 자기 의지, 자기 노력, 이거 자체가 죄예요. 죄라는 것은 우리가 행위적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없이 내 자신의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소질과 능력을 동원해서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자기 의지라니까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왜 그걸 쓰냐면 죽을까 봐. 하나님이 나의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면, 부활이 되면 힘을 쓸 필요가 없어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들어오니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아니, 숨을 못 쉬겠는데 공기가 들어오면 그냥 가만히 있고 편안한데 숨을 못 쉬니까 막 숨을 쉬려고 막 내가 허덕거린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의 두 번째는 뭐냐면 인과율의 저주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모든 환경에 대해서 다 용서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과의 인과관계의 원한, 모든 환경에 대한 불평과 원망, 이걸 다 해소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흘리신 피와 대속의 대가가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얽히고 설켰던 억울함보다 훨씬 많은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들인 순간 내 인생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주님, 저 때문에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과의 저주를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죠.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고 교리적인 이해와 주석을 통해서 어디가 뭐가 있고 많이 알아요. 근데 영적인 이해는 없어. 그리고 그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기반 위에서 내 삶 가운데 묶여있던 사랑과 환경에 묶여있던 내 자신의 죄의 문제도 해결이 안 돼. 그럼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 부활 신앙이 아니죠.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관점을 갖고 있을 뿐이에요. 마르다처럼 주님이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죽으면 부활한 줄 저도 알아요. 뭐 할 수 있으시면 좀 해보세요. 뭐 이런 정도.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산다고 그러지만 얼마나 나는 부활을 현재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이 시간과 공간에서 체험하고 사는가, 이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일평생 죄의 종로로 가지 않고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신앙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가슴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살아서 나를 믿은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똑같이 질문하셔요. 그걸 진짜 믿느냐고. 네, 주님, 저 믿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래요? 그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직 제가 그래요, 주님? 이러면은 그게 내 것이 안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주님은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계셔요. 너가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텐데 그걸 믿냐? 근데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막 아둥바둥 살 필요 없잖아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아둥바둥 살면서 아직도 증명하려고 하고, 아직도 불평과 원망과, 아직도 서운함과, 아직도 내 몸 가운데 인과율의 저주가 안 풀려서 막 뻑하면 막 조금만 누가 뭐라고 하면 눈물이 나고 막 힘들고 억울하고 막 조금만 뭐 막 내가 너무너무 가슴이 막 아프고 막, 이게 뭐예요? 인과율의 저주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병듦과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하신 분이에요. 어떤 것도 내가 거기에 묶이지 않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너무 명확하니까 하늘나라에서 다시 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뵐 겁니다. 목사님이 먼저 가겠지만 가가지고 제가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뵐 거잖아요. 만나고 잘 오셨습니다. 그게 영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살아있는 실존이지 어떤 상상 속에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 신앙 자체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정말 부활할 것을 진정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죽음의 종로로 가지 않고 안이 들리고, 하나님 감사해요, 지금까지 잘 살았어요, 제가 뒷정리할 시간 주세요라고 편안하게 떠나는 겁니다. 저희가 가는 곳은 지는 태양이 아니고 떠오르는 태양 쪽으로 하고 있어요. 죽음은 또 다른 차원의 시작입니다. 저희가 애벌레에서 꼬치가 나방이 될 때 애벌레라는 갇혀 있잖아요. 애벌레가 이렇게 그 나방에 그 똘똘 뭉친 데 그 닫혀 있는 겉사람이라는 시간과 공간에 묶여 있던 것들이 이게 쭉 나와서 날개가 펴져서 창공을 나르잖아요. 우리의 현재의 겉사람은 애벌레와 같은 상태입니다. 꼬치에 누에꼬치.
거기서 뚫고 나와서 죽은 게 아니고 형체가 변하면서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으로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너무 저는 감사하고 평안하고, 주님 감사해요. 주님 만나서 이 땅에 제가 죄의 종로로 가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저주를 풀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식이 부활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영의 부활만 해요. 의식의 부활. 그리고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내 감정과 내 혼이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면서 내 몸의 부활은 마지막 때 주님께서 내 말씀에 주님의 임재에 형체를 입혀주신 게 몸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현재성이지 미래성이 아니에요. 지금 내 속에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계셔서 이 땅을 보는 눈이 바뀌었고 이 땅에 묶여있던 내 모든 시공간에 있는 인과율의 저주가 다 풀렸잖아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잖아요.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믿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해방되고 모든 억울한 것로부터 해방되면요, 이 사람은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해석하는 능력이 달라지고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감사가 올라오는가, 불평과 원망과 서운함이 올라오는가, 완전 다른 상황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선악과를 따먹고 감정으로는 불평과 불만과 서운함과 연민에 빠지게 하고, 이 몸뚱이는 나를 향해서 자꾸 챙기도록 이렇게 움직여요. 이게 크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뭔고 하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 우주를 해석하고 절대 주권을 통한 절대 감사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지 않는 삶은 부활의 능력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의 가장 핵심적 개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게 주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인생인데 제가 어찌 그 잔을 마시지 않겠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오늘 데려가셔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산 것만도 저는 플러스 인생입니다. 하나님,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제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게 부활의 의식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받은 은혜로 내가 시간과 공간에서 묶여있던 모든 인과율을 풀고 그 잉여 운동력으로 주님, 제가 이제 사람들 위해 살게요. 이렇게 동력을 쓰고, 이게 진짜 부활의 능력이죠.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의 능력이 이 땅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생각이 변하고 감정이 변하고 의지가 변하고,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모든 뿌리는 것은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고 밀이나 알맹이지만 하나님이 각종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듯이 주님이 뿌려진 말씀의 씨앗에게 나중에 온전한 하나님의 부활체를 입혀주셔요. 그것은 재료가 흙이 아니고 말씀이기 때문에 죽음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애곡하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어요. 그 속에서는 주님과 항상 평안하게 기쁨과 감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거지, 우리의 부활의 몸은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그 기가 막힌 기다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부활절 아침에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가, 이걸 좀 돌아보시면서 나도 이제 살 만큼 사는 것 같은데 주님, 이제 주님께 갈게요 라고 할 때, 주님 저 괜찮아요, 저 잘 살았어요, 제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주님이 다시 입혀주실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조용히 편안하게 갈 수 있는가? 아니면 나는 아직도 땅에 있는 내 인과율과 내 자식과 내 환경에 묶여가지고 사람도 돈도 다 묶여서 힘들면서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는가?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터인데 너는 그것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네, 주님, 그러합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에 묶여서 영원히 총노릇하며 저희 자신에게 끌리고 저희 자신의 욕망에 잡힐 수밖에 없는 저희를 먼저 찾아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의 죄의 사망에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해석하고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주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성령의 운동력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의식으로 살지 않고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길 원합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